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활동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활동의 결과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사람들 더 잘 가르치실 적당한 장소로 향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언덕이 쭉 올라 있으면 그 윈디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쭉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잘 되고 있고 이런 음량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채야 소리 조금만 낮춰줄래? 앞서 오르시던 예수님이 위쪽에 자리를 잡으시고 아래를 향해 앉으시자 수많은 사람들은 아래쪽에 쭉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구원이 있는 자와 같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 사건 몇 가지를 기록하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산상설교 외에는 다른 곳에는 적어 놓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앞장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명백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이 산상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로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이 설교를 이해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이방인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 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당시의 세계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유대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양분되어졌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분에 관해 계시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입장, 기독교의 생활 방식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는 아주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주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하며 세상의 다른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광야에서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셋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구원의 계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후손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셋의 후손들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인 불경건한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 살았다. 그리고 도시와 번성해 가면서 그 도시 속에 살던 셋 후손들의 신앙적 열심과 경건함은 식어지기 시작했고 가인 후손들과 같이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명확해야 할 셋 후손들과 가인 후손들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온 땅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영역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셋의 계열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시대에 오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로 구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세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신분과 삶의 양상이 전혀 다른 이 두 세력이 공존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신앙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복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거해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과는 명쾌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초기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쟁이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었던 삶이었습니다. 최소한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는 뭔가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는 것, 믿음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인생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인생관은 사실 이방인적 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고방식, 여기서 이방인은 혈통적인 이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모든 사람 저마다 인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6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씁니다. 그런데 안경을 써도 렌즈의 초점이 잘못되면 무엇 하나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과 관련해서는 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사물이 둘로 세기로 보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고 잘못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인생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에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과 행동이야말로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내 자신의 우선순위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 진정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은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말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가운데서 마음이 분열되고 다른 데 가 있다면 이게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나 필요한 재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용돈으로 주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그 용돈을 주신 아버지는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겨도 돈을 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돈과 하나님, 재물과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을 양손에 올려놓고 수시로 저울질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더 자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재물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보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온통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려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세상을 다스리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혹은 의심하게 될 때에 그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 반죽해서 구워내는 것으로서 감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염려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현세의 삶의 질구와 물질의 탐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그 예외 없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 있는 사람들은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물의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장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또 다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며 이것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순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라고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 신경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은 돈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수명의 길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행복이며 삶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도 오직 사는 문제만 매달리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소위 외모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꾸미느라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몰두하면 언제나 그것에 노예가 되며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역사 이래로 가장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대는 근심의 시대이며 긴장의 시대이고 신경쇠약의 시대이며 콤플렉스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틀림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의 삶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긴장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관을 쓴 머리는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왕관을 쓴 사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왕관을 빼앗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자신들이 세속적인 인생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나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잘못된 인생관에서 출발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인생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적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러나 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에 대응하는 보다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의식주의의 문제에 매달린 삶을 살지 말고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라. 그것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재물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집요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재물을 영어에서는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맘몬이점 신으로, 돈으로, 우상으로 섬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숭배하며 섬깁니다. 인간은 언제나 예배자인데 저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만든 거짓신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조차도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구하라.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6장 25절 말씀, 우리 6장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외쳤던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숨, 생명입니다. 돈이 아무리 차고 넘친다라고 해도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밍크코트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동물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룻밤을 불태우며 사라져가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영원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을 가게 된다고 하는데 진짜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한번 가보았습니까? 저는 이 물음에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당신들 말처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세 젊으신 노세 한 생애를 놀고 다 끝나버린다,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고 보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의 시작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삭개오가 저기 천국에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진작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에 우리를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생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한 생명이 끝난 줄 알고 여기에 올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은 뭘 먹지? 내일은 또 뭘 입지? 내일이면 관 속에 있을는지도 모른대 말입니다. 내일 아침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일 저는 세미나를 2주 동안 죽도록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왔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일 새벽 제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연히 내일은 내게 있을 것이지 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스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살면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물질에 내가 보이는 것에만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지금과 같이 타락하고 험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전쟁 준비가 없을 것이며 질투와 시기와 경쟁심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장벽이 생기고 전쟁과 기근이 꺼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인 문제, 집단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택한 백성들을 불러드리고 계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마침내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시며 자신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의롭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중요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한번 주어보십시오. 본 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은 죽음의 그 시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제 그러면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그래서 다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꽃도 이렇게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어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맨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옆으로 잠시 밀어두십시오. 가만히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바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바쁘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은 바쁜 순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세우기만 한다면 삶에서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것저것 갈라서 주시겠다는 말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 구하는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통과해야 할 광야요 순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곳에 있지만 내일이면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에게 그의 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즉시 옮겨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